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3장 6절에서 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여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한 가정의 아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욕심인데 부모의 욕심과는 다르게 전혀 공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네가 100점 맞아오란 말 안 한다. 그런 욕심 없다. 그러나 최소한 60점은 맞아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 시험에 60점만 맞으면 내가 한 가지 아빠가 소원을 들어주마. 네가 무엇을 원하든 간에 그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오직 소원을 들어준다는 관심을 가지고 아빠 나의 소원이 뭔 줄 알아? 무슨 소원이든 간에 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데라고 물었더니 요즘 가장 유행하는 현대 최신형 핸드폰을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거금을 투자해야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학습의 능력을 고취시키고자 회의 약속했습니다. 네가 60점만 맞아와도 내가 아빠가 반드시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약속을 믿고 뭔가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날이 다가왔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기쁘게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 그래, 어떤 소식인데 아빠 내가 60점만 넘으면 나 비싼 최신형 핸드폰 사준다겠지. 그래 약속했지. 오늘 맞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 돈으로 아빠 용돈 써.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많은 젊은이들이 수고론보다는 여행을 바라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 가운데는 우리 나이 드시면 잘 모르는 가상화폐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가상화폐를 곤두박질 쳤어요. 정말 하루 만에 99%가 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요? 1억짜리 가상화폐가 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하루아침에. 그 30억 투자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33,000원 된 거예요, 재산이. 하루 만에. 그럼 살겠냐고. 근데 어제 그제 기사에 뭔 기사 나왔어요? 서울의 모든 다리에 비상 걸었다는 것 아니에요? 모든 다리에 구조대원 비상 걸려 있어요. 혹시나 젊은이들이 잘못 행동을 취할까 봐. 혹시 이 가운데도 투자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투자는 잘못이 아니지만 오늘의 산물은요, 어제의 수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수고 없이 거둬들인 게 어디가 있겠어요? 밭과 논에 많은 곡식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에 그냥 맺어진 것 아닙니다.
그 때 뱃속에 땀방울을 쏟은 농부의 산실이에요. 얼마만큼 수고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저절로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세워야 하고, 누군가가 땀 흘려야 하고,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가 수고해야 되고, 누군가가 헌신한 속에서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을 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과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첫째로 누군가에 의해 오늘 교회는 세워졌고 누군가에 의하여 헌신자로 말미암아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오늘 보면 성경 말씀 볼 때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늘 보니까 뭐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라고 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이 심었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개척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할 때 그들을 모아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자는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그 교회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또 소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누군가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맡기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 맡긴 자가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도록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바울과 아볼로는 잊을 수 없는 고린도 교인을 통해서는 감사할 일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과 아볼로의 땀방울이 묻어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교회를 세운 자도 교회를 체계적으로 만든 자도 헌신적으로 힘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린도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아픔을 겪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지만 아픈 교회입니다. 근데 물론 바울도 훌륭합니다. 아볼로도 훌륭합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칭송받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서 무슨 말하면 심는 것 중요합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가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수고했습니다. 물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심고 내가 아무리 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야 그것을 자라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생명력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수고는 할 수 있습니다. 심을 수 있고 물을 줄 수 있으나 싹이 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건 인간의 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게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6절과 7절 두 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0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허사로다. 내가 내 가문을, 내 집을 잘되게 하고 내 가문을 세우고 싶고 내 오늘 집을, 내 가정을 성공시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허사로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보조식품을 먹고 운동하는 것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건강합니다. 요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라는 사람. 근데 어제 뉴스에 그러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얼마나 많은 호화함을 누리기 위해서 호화 요트가, 그가 타는 요트가 1,000억짜리라 하잖아요. 1,000억. 배 한 척에 1,000억짜리 요트를 타고 다녀. 그게 흑해함도 있잖아요. 흑해양에. 근데 혈액암이라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약을 쓰고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을 먹는다고 권력을 갖고 있다고 지키냐고요. 최신 무기를 갖고 있다고 자기를 보호받을 수 있냐고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심을 수 있고 물을 줄 수 있으나 생명에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없다 간다면 허사로다. 뿐만 아니라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말은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살면 먹을 시간이 없어, 밥 먹을 시간이 없이 뛰어다니게, 수고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먹을 시간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보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허사로다. 내가 노력한다고 잘 살 수 있냐고요. 내가 뛴다고만 모든 것이 잘 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오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늘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하고 땀을 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성장시켜줄 때에, 자라나게 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 오직 하나님이시니다. 오늘 보면 성경 다 같이 하면 7절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요, 서로 잘났단 말을 서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서로 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개바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네 분을 냈어요.
그럴 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장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지금 갈개에 찢어졌다. 바울파 오늘 아볼로파 개바파로 나눠졌다. 근데 예수가 나눴느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오늘 바울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오늘 너희들 세례를 줄 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세례를 주지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해 바울이 위대할지라도 바울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례는 제자들이 줘요. 예수님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준다고 제자의 이름으로 주냐고요. 제자가 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게 2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 아니에요. 제자들이 베풀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베풀었지만 바울의 이름으로 베풀었냐고요. 아볼로 이름으로 베풀었냐고요. 제자들이 베풀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금 베푸는 자는 제자지만 세례의 그 영광과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요, 많은 5천 명의 장녀들이 굶주렸어요. 그들에게 먹을 걸 줄 때 보세요. 자, 오늘 제자들의 바구니에서 굶주린 자를 먹을 걸 줄 때 예수님이 주셨냐고요. 누가 줘요 지금? 제자들이 줘요. 그러면 오늘 굶주린 사람들의 백성들은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서 누가 빵을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뻥튀기 하듯 빵을 다 튀겨놓고 갖다가 배달해서 나눠주면서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들이 주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빵을 바구니에 주면 또 바구니에 빵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다 가서 갖고 와서 나눠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 그럼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이 내 앞에서 빵을 주는데 빵을 주는 자도 제자요. 제자의 손에 의해서 나는 빵을 받아요. 근데 내가 빵을 받는데 내 앞에 제자의 바구니에서 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서 기적을 일으킨 자는 누구냐고? 제자라고. 제자의 바구니에서 제자의 손에 의해서 내게 빵이 전달되고 있다고. 그럼 우리는 뭐냐면 제자가 주는 줄 안다고. 제자가 능력을 행한 줄 안다고. 근데 요한복음 6장 11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지금 내 앞에서는 제자가 주지만 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는 제자만 보이는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마귀의 자식인 가룟 유다도 바구니에서 기적이 일어난 사실 아십니까? 그 순간은 마귀인 오늘 가룟 유다 바구니에서도 빵을 퍼줄 때 빵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잃어버리면 이단들 앞에 빠져가지고 누가 기적을 해 내 앞에서 내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함으로 그 사람이 오늘 신처럼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인지 모르고. 신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쓰시는 건데.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안지매기를 만나게 됩니다. 안지매기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구걸할 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안전하게 벌떡 일어나 걷게 여호와를 성문을 찬양하게 되는 이것을 많은 자가 보고 11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왜 기적에 관심을 갖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였느니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 내가 떡을 준다고,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킨다고, 내가 주었다고, 내가 오늘 베풀었다고 이야기하면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게 되면 물론 사람도 내 앞에서 기적을 행해요. 사람도 내 앞에서 먹을 거고 내 욕구를 충족해줘요. 나를 기쁘게 해줘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나의 영혼을 살리는 자는 그가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고린도 교회가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바울만 보이고 오늘 게바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쫓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사람만 보이면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잘났냐, 누가 능력 있냐, 누가 오르냐, 이것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겨지는 거예요. 달리 고린도 교회가 분쟁 생겨진 게 아니에요. 누가 능력이 있더라, 누가 능력이 부족하더라, 누가 오늘 잘났더라, 누가 못났더라, 누가 힘이 있더라, 없더라, 누구한테 가면 더 낫더라, 이렇게 자꾸 오늘 머리에서 주산만 놀리는 거예요. 실은 오늘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뒤에 예수가 계시는데 왜 예수를 못 보냐고. 제자들이 내 앞에서 빵을 준다고 제자가 준 거냐고. 제자들의 바구니에서 빵이 나온다고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냐고. 예수께서 주시는 것인데 왜 오늘 베드로를 주목하냐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우리의 시선이 예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를 향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세 번째로 충성하고 헌신한 자가 될 때에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글 하나가 있어요. 보세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다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누가 더 크냐를 따져요. 심는 자가 더 수고한 거야, 물 주는 자가 수고한 거야. 누가 더 열심히 한 거야, 누가 더 많이 한 거야, 누가 더 적게 한 거야. 누가 더 오늘 옳은 거야, 누가 더 잘못된 거야. 여러분, 연극 할 때에 다 왕 배역 맡고 싶잖아요. 누가 온수나 누가 오늘 죄인이나 누가 오늘 종 되고 싶겠냐고. 한번
전하하고 지나가는 종 되고 싶겠냐고. 계속 왕복 입고 여봐라 하고 싶지. 그래야 뭔가 오늘 폼도 잡히고 내가 좀 도드라지고 내가 드러난 것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영광 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모든 삶에 오늘 내가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배역 받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은 상을 받고 생각 안 드세요? 한 번 지나가면서 전하하고 지나가는데 뭐가 그렇게 크냐고. 근데요, 처음에 오늘 연구한 사람 말 들어보세요. 전하하는 그거 한마디 안 하려고 수백 번 수만 번 연습한다고 하잖아요. 그 전하하는 목소리 똑같은, 우리가 볼 땐 다 똑같은데 그 목소리를 제대로 실기 위하여 수만 번. 하나님 뭐라고 하면 잘 보세요. 심는 자나 왕이나 죄인이나 전하 한 번 하고 지나갈지라도 뭐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각자 그들이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이나 이걸 보지 배역을 안 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배역을 보지만 절대 세상은요, 엑스트라가 여러분 주연상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배역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한마디를 할지라도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고생했냐더라. 그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중에 상이라는 게요, 스테파노 멸류관이 아니에요. 보상이에요. 품삯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내가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품삯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을 하고 안 주신다고 한다면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건 수고한 것은 내가 반드시 품삯을 주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공짜가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는 월급은요, 보상은요, 내가 생각보다 수백 배라는 거.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본의 있어 죄송한데 어제 우리 청년회장이 당회실에 왔어요. 상담을 하다 그래요. 제가 지난 우리 예전사님에게 보고를 받는데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청년회장이 접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보고서가 들어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 기쁜 일이 있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뭐지? 애인 생겼나? 시집갈 때 됐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만났을 때 뭐 좋은 일 있다며? 시집 가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청년회장에. 목사님 알잖아요.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 청년회장이 한 직장을 새 꿈이 있어서 그만뒀어요.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그 내가 눈빛만 봐도 알아요. 뭔가 그 초조함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차마 내가 묻지를 못하고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혼자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평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찬양하고, 이번 특별세대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올상예배도 나와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저도 마음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행하신 여호와가 성취해 주어야지 열심을 낼 것 아닙니까?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은 시험하사 우리를 완전히 낙심케 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감당 못할 시험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다 달라요. 누구는 여기까지고 누구는 더 시험이 깊어질 수 있지만 이겨낼 수 있으면 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정말 본인이 원하는 직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난 날보다도 배가 넘는 사례금. 목사님, 옛날에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협상할 때 이 정도만 달해서 요구했다는 연봉을.
근데 그걸 줬다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적었나 했는데 이번에는 용기 내서 크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야기한 것보다도 100여 만에 넘는 것을 더 추가해서 주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멋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밥 살만 하지.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 점심 대접하는데 저도 대접하고 싶었는데 밀렸어요. 저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접수했는데 한 7월 달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접수했는데 안 나온다고 좀 여러분들 섭섭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언제 나올지 몰라요.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서로 대접하겠다고 접수해서 기다린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아마 이렇게 가면 7, 8월, 9월, 10월 갈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성도들이 서로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그랬어요. 배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하나 조그마한 일이라도 정말 화장실을 청소하든 오늘도 주방에 봉사하든 여러분 정말 하나가 하찮은 것이라도 꼭 성가대나 오늘 뭐 앞에 있는 목사가 설교에서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이 힘써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놓고 부름받은 포도원직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보상은 결코 소홀함이 없이 넘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살아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앞에 주어가 없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그 앞에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맡겨질지라도 내가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의 보상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선교회 이제 곧 6월달 되면 또 봉사가 바뀌잖아요. 오여선교회 회장님 어디 계세요? 우리 박준희 집사님 걱정되신가요? 참 안 오고요? 밥맛 없어진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집사님 우리 요즘 다 한국교회 이제 봉사 안 해. 그냥 돈으로 우리 주문하면 탁탁 갖다 줘. 깍두기 50인분, 배추 100인분 주문하면 탁 밥 먹기 30분 전에 딱 배달돼서 밥 100인분 하면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 차려놓고 먹자고. 할 수 있는 분 혹시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요. 앞으로 누구 사서 내 대신 예배당 갔다 와. 예배 드리고 와. 그리고 내가 천국 갈 거야. 그리고 교회 보낼 거냐고. 앞으로 교회 보낼 때도 내 대신 일당 줘서 보내가지고 갔다 오게 할 거냐고. 그런 시대 올지 모른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냐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나눠 먹고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지. 만일에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우리 돈 물질 마르게 합니다. 그래, 물질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라야 손 내밀고 열심히 기도해요. 살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타락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누가 사람이 안 볼지라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면 힘쓴 대로 내가 하나님이 보상하지 인간이 보상하냐고. 내가 상을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열심히 한대, 누가 헌신한대, 누가 충성한대, 그런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땀 흘리기를 원하시고, 내가 수고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서든 간에 여러분이 놓았던 것, 손 놓았던 것, 여러분이 멈췄던 것 다시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일하는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시리라.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